구약 1079면 예레미야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저는 가슴이 답답하면 가끔 바다를 보러 갑니다. 부산에서 자라서 그런지 저는 산보다는 바다가 좋습니다. 그래서 바다로 나가서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쉴 새 없이 밀려오는 파도를 보다 보면 마음이 정리가 되고 차분해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패러다임 전환. 1962년에 과학혁명의 구조라는 책이 그 책 속에서 처음으로 패러다임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어떤 한 사회의 구성원, 집단 속에 있는 개념, 신념, 가치, 그런 것을 패러다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 패러다임이라는 단어에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가 나오게 됐는데,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기존의 패러다임의 어떤 틀, 어떤 가치, 개념, 그 문제를 가지고 현재 당면한 문제가 도저히 풀려지지 않을 때 대안적인 또 다른 패러다임으로 모색하고 전환한다. 그래서 그것을 패러다임 전환, 패러다임 시프트, 그런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일에 굉장히 몰두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고민하고 고민해도 여기에서는 방법이 나올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럴 때 전혀 다른 각도에서 내 문제를 다시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가지의 퍼포먼스를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다시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요시야 왕 13년에 그렇게 말씀을 주신 뒤에 계속 말씀을 하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십니다. 왜 데려가셨을까? 무엇을 보여주기 원하셨고 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것을 푸는 것이 우리의 어떤 신앙의 삶의 하나의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잘 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고 소망의 삶이 되기를, 축복이 되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에 이 삶만 적용되어질 수 있다면 너의 삶이 어떻게 되어왔든 그거는 상관없이 앞으로의 삶은 하나님의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축복으로, 새로운 회복으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새로운 패러다임 시프트,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아주 귀한 의미가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오늘 2절을 다시 보면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오늘 첫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토기장이다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토기장이다. 내가 내 삶의 토기장이 아니고 내 삶을 내가 플랜해서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삶의 진정한 계획자라고 생각하는 그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손을 잡고서는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뭘 보여주느냐면 토기장이가 막 밑에 농로를 돌리면서, 여러분 그 영화 사랑과 영혼에 보면 여자가 돌리고 있고 남자는 뒤에서 같이 돌리고 있고, 그렇게 돌리고 있는데 그게 그릇이 만들어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만들어지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수고 계속해서 그렇게 그릇을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서 첫 번째 보여주는 퍼포먼스가 뭐냐면 우리 인생을 내가 만들고 내가 부수고 내가 만들고 내가 계획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관여하셔서 우리 삶을 만들어 가시다가 마음에 안 들면 부술고 또 다른 모습으로 만들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만드는 모습이 그릇을 만든다는 내용은 변하지 않는다. 분명히 우리를 만드는 모습은 있는데 부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아름다운 것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농로를 돌리시면서 우리를 만들고 계시다. 이걸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이 우리의 처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신다, 나는 그분의 뜻대로 될 것이다, 이렇게 맡기지 못할까? 왜 맡기지 못할까?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 앞에 올인하지 못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 앞에 지능이고 하나님이 더 곱게 나를 잘 빚어서 정말 훌륭한 모습을 만들 줄 알면서도 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마이웨이가 되기를 소원하느냐? 그러다가 어떤 분의 글을 보니까, 이곳 미국의 오랄 로버츠 목사님,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무명 목사 시절 때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평소에는 그렇게 보지 않던 성경 말씀 하나가 눈에 싹 들어오더랍니다. 요한 3서인데 요한 3서 1장 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분은 처음 봤는지 몰라도 우리는 자주 보는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마음이 뻥하니 뚫리고 확 자기 삶이 밝아지는 걸 느꼈다는 겁니다. 그동안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내가 잘못할 때만 기다렸다가 잘못하기만 하면 야단치시는 하나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 죄를 고백할 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복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구나. 그날부터 이 오랄 로버츠 목사님이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내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그걸 고백하면서 살았더니 하나님이 오늘과 같은 축복을 주셨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죠. 패러다임이 전환된 겁니다. 사실은 단순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냐에 따라서 엄청난 삶의 차이가 나타나게 되더라는 겁니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의 일상의 치유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도 이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게 있느냐면 참 하나 이렇게 저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주일 개념, 주일이라는 개념, 우린 주일을 생각할 때 주일은 6일 후에 하루 오는 날이고 내가 안식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분은 주일을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달력에는 일주일의 주일이 7번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굉장한 패러다임 시프트죠. 우린 주일이 한 번인데 우리에게 주일은 7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주일은 하루뿐이고 엿새는 열심히 노동하는 날이다, 어떻게 해서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날이다. 그래서 엿새는 내 날이고 하루는 주님의 날이고,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이냐면 7일이 다 하나님 날인데 단지 마지막 하루를 쉬게 했을 뿐이다. 이게 이분의 정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일하시는 것을 참 좋아하십니다. 우리는 노동, 일 그러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뭐냐면 노가다, 힘든 것, 짜증나는 것, 이게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일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길 원하시고 일을 통해서 저 기쁨이 넘치길 원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면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죠? 일한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직 아내와 자녀를 주시기 전에 빨가벗고 다닐 때 처음으로 준 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무의도식하게 내버려둔 게 아니고 다 벗고 돌아다니는데 아무 준비도 안 된 사람에게 경작하고 지키게 했다, 일을 시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십계명을 보면서 출애굽기 34장 21절에 보면 너는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은 쉴지니, 우리 초점은 어디냐면 일곱째 날은 쉴지니, 하나님의 초점은 뭐냐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하고, 이게 하나님의 패러다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보시면 세상에 계실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우리 예수님도 일하는 걸 참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 중독자가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일을 아주 가치를 높이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저 밥 벌어먹기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든 살기 위해서 일하는 일벌레가 아니라 오늘도 이 일의 즐거움을 발견하면서 살기를 원하신다. 일하면서 얻는 즐거움,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사실 안 받아들여집니다. 참 답답하죠. 그래서 눈 뜨면 어쩔 수 없이 도시락 싸가지고 하루 온종일 사람들하고 부대끼고 지체가 집에 올 때는 파김치가 되어서 돌아오고, 일은 언제나 우리에게 너무나 짜증나고 힘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일하기를 기뻐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을 하든 그 일 속에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시스템을,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지치고 낙심했던 일꾼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일이 너무 지쳐가지고 포기하고 싶어도 포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서 일하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일이 희망이 되도록 만드신 장면이 나옵니다. 누구 얘기냐 하면 바로 베드로의 얘기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 한 마리는 피레미도 한 마리 안 잡히고 어쩔 수 없이 아침에 선장가에 배를 대고 그 그물을 고치고 있는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겁니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찾아와서 말씀을 듣고 치유받기를 원하니까 예수님이 감당을 못해서 베드로의 배를 빌리는 겁니다. 야 베드로야, 배 좀 빌리자. 허구 많은 사람들 중에, 허구 많은 비즈니스 중에 여러분 집이 없습니까? 장소가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와 주신 겁니다. 저는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베드로에게 배를 빌렸지만 어떤 때는 예수님이 세탁소를 찾아가시고 옷을 수선하는 집사님을 찾아가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무개야, 이곳을 내가 잠깐 빌리자. 스시집을 들어가셔서 내가 잠깐 여기 좀 머물고 싶구나, 주님이 그러실 때가 있다. 트럭을 무심코 올라타셔서는 야 내가 네 차에 오늘 좀 타서 네 차 좀 쓰자, 주님이 말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이 어떤 현장이든 그 현장을 찾아와서 이런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너는 지금 내 일을 하고 있는 것이다. 트러킹을 하는 분들 얘기를 듣다가 참 깜짝 놀란 게 하나 있는데, 트러킹을 하려면 이제 물건을 받기 위해서 서서 이제 사인할 때까지 기다리는데 그 시간에 잠깐을 비울 수 없답니다. 그래서 옆에 소변통이 하나 있어가지고 차에서 대기하면서 거기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런 상황,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 속에 있는 곳에도 우리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에게는 주일만큼이나 여러분의 월요일, 수요일도 주님 앞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날이라. 여러분, 오늘 이 장소는 거룩한 예배드리는 장소고 내가 일하는 장소는 지저분하고 주님 오시기엔 좀 아닌 것 같고 사람들이 찾기에는 이상한 장소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기준은 일찌감치 주님이 다 무너뜨리시고 너의 일하는 그 장소가 예배의 장소가 되기를 원한다. 이게 패러다임 시프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오랄 로버츠 목사님을 찾아오셔서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는, 에브리데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고 말씀하신 게 주님의 말씀이요, 그 말씀을 붙들었을 때 그의 삶은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베드로를 보시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여러분, 말씀이 왔습니다. 내가 초이스할 수도 있고 버릴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순간에 주님은 그것이 우리의 그냥 비즈니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혔을 때 모든 사람들이 고기 주워 잡는다고 난리인데 베드로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거는 언제 하는 얘기냐면 예배 드릴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쓰는 말이지 일하는 일터에서 쓰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험하니까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여기가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인 줄 이제 내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심에 예수님이요 오늘도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내가 지치고 힘드는 그 현장에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다가오시는데 그 주님을 내가 알 수 있도록, 느낄 수 있도록, 이질감을 가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을 내가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려움이 아니라, 고통이 아니라 삶의 기쁨과 소망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민이 있을 때, 삶의 어려움이 있을 때 전화부터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남이 하는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들이 나를 위로해 줄 거라는 것에 기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달라고 매달려야 됩니다. 주여, 나 정말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말씀을 주셔서 내 삶의 현장이 기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에 지치고 사람에 시달려서 술을 마시고 담배를 펴보고 쾌락을 즐긴다고 해서 그 속에 위로가 없습니다. 술을 실컷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봐야 머리만 아프지 마음은 더 허전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셔야 진정한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평강을 주셔야 진짜 평안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세례 요한이 참수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냐면 혼자서 빈들로 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마음을 컨트롤하는 시간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 마음의 격정을 다스리고 분노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다시 마음의 평안을 얻어야 내가 사람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광야로 나가서 주님 혼자의 시간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의 전환은 뭐냐면, 여러분 2절을 다시 보시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자, 여기서 하나님은 지금 있는 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수 있는데 왜 굳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셨을까? 그런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여기서 말씀하셔서는 말씀만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보여주셔야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주님은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가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깨닫는 패러다임의 전환이 뭐냐면, 하나님은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두실 때 그것이 어려움 자체가 아니라,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의지가 있다.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게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여러분, 현재 닥치는 어려움들이 단지 어려움 그 자체만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마치 주님이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서 거문을 던져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예레미야가 직접 토기장의 집에 가서 눈으로 직접 봐야만 하나님이 어떻게 만지시는 것을 알 수 있었기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갔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들을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들을 만한 지혜가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때로 저와 여러분에게 고난도 주시고 정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일들도 만나게 하시고,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할 때마다 당황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지 못할 때는 몰랐던 것을 결혼하고 나서야 아는 게 참 많습니다. 자식을 낳기 전에는 의미를 몰랐는데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애미기는 것을 봐야 내 마음에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픈 것을 경험하고 나서 깨달았을 때 정말 지혜와 겸손한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들리지 않던 것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그가 진흙을 빚어서 토기를 만드는 것을 계속 보시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처럼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도, 지혜를 얻는 것도, 우리의 마음의 근심이 사라지는 것도 다 체험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어려운 일을 당하셨습니까? 도대체가 이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일을 여러분 당하신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골방으로 들어가십시오. 하나님의 위로를 구해보십시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왜입니까? 저에게 어떤 말을 들려주기 원하십니까? 이 상황을 통해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해 주시기 원하십니까? 그것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왜 그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가 어려울까 생각해 보니까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3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내 생각이 너무 어수선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옆에서 애가 TV를 막 있는 대로 켜놓고 떠들고 난리를 치면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안 들려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감정이나 욕망이나 내 생각이 너무 복잡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를 않습니다. 젊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요, 눈에 콩깍지가 씌고 나면 부모가 아무리 야단을 쳐도 그 말 못 알아듣습니다. 벗겨져야 정신을 차려요. 아이들이 부모가 듣기 싫은 말을 자꾸 하면 애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어폰 끼고 그냥 노래 크게 틀고 그냥 노래 듣고 있습니다. 별로 그 얘기에 감동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너무 어수선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내 경험이 아직 부족해서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얘기를 얘기해주면 막 신이 납니다. 다니엘이 그냥 그 사자굴에 들어가서 살아난 얘기하면 막 익사이딩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에게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3일 길을 걸어가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다. 애들이 감동이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것이라는 겁니다. 애들 중에 어떤 애들이 조숙해가지고 이런 노래를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울려고 내가 왔던가 웃으려고 왔던가, 이런 노래 부르면요, 그놈 한 대 맞아야 됩니다. 인생을 모르면서 어떻게 인생을 노래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인생이라는 게 하나님이 때로는 쓴맛도 주고 단맛도 주고 어려움도 주고 고통도 주면서 경험하면서 깨닫게 하시는 역사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세 번째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느냐면,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게 참 많다는 겁니다. 내가 병을 알아봐야 병든 사람 심정을 알고요, 약자의 입장이 되어봐야 약자의 심정을 아는 겁니다. 남자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여자가 남자를 이해 못합니다. 때로 고난이 올 때 우리는 그 속에서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해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내가 하고자 하는 것마다 뜻대로 되지 않고 자꾸 막히고 안 되고 숲으로 돌아가는, 저까지 포함해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일을 경험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제가 영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얼른 힘을 빼고, 하나님, 저는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이제는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단지 나를 깨뜨리지만 말아주시고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의 삶이 반전되고 새로워지고 새로운 축복이 일어날 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세 번째 패러다임 시프트는 뭐냐면, 여러분 4절입니다. 4절을 보십시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만들더라. 여기서 중요한 구절은요, 여러분 하반절입니다.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결로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는 것을 믿는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토기장의 집으로 데려가셨느냐? 모든 것이 그분 뜻 안에 있다. 나는 진흙에 불과하다. 진흙이 그릇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맡겨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맡기지 못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붙들리면 나는 다 포기되어지고 나라는 존재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사님 말씀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죠. 근데 나는 안 맡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맡기면 나의 독특한 유니크라는 것이 사라질까 싶어서,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질까 싶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미켈란젤로, 그 유명한 조각가 미켈란젤로가 스스로도 심지어 유모의 젖을 빨면서부터 나는 조각 칼의 냄새를 맡았다 할 정도로 조각의 한마디로 미쳤던 사람이에요. 21살 나이에 이미 그는 완숙의 경지에 들어갔고 30살이 되어서 지금 봐도 입이 딱 벌어질 것 같은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미 모든 사람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에 이른 겁니다. 그런데 30대 초반 무렵에 교황 율리우스 2세가 그를 로마에 불러서는 한 가지 오더를 내립니다. 그게 뭐냐면 성당 천장에다가 12제자를 그려넣어라. 당장이라도 사용하고 싶고, 자기는 조각하는 사람이지 그림 그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난 그거 못한다고 미적대고, 그런데도 이 교황이 워낙 집요하게 반드시 그림을 그려달라고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그 일을 또 하나 맡게 되었습니다. 천장에 그림을 그리는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근데 그 천장에 그림을 그려야하는데 죽지 못해서 그림을 그려갑니다. 어쩔 수 없이 그림을 그려가는데 이 의무감으로 시작하다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그 그림에 대한 열정이 생겨나기를 시작합니다. 4년 동안에 총 9개의 프로젝트를 가지고 그림을 그렸는데 무려 400명 이상의 얼굴을 그려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그림에 얼마나 몰두를 했던지 본인이 직접 표현하기를, 심각한 몸의 병의 장애가 왔는데 이런 얘기로 표현을 했습니다. 나는 예레미야처럼 나는 늙고 지친 느낌이다. 겨우 내 나이 37살밖에 되지 않았는데 내가 얼마나 늙었는지 내 친구도 나를 못 알아볼 정도다.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엄청난 몸의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을 때 사람들이 들어와서 천장의 벽화를 봅니다. 보다가 어떤 사람이 저 귀퉁이에 있는 그림에 그 그림 하나까지도 너무너무 신경을 써서 그린 모습을 보고 이런 얘기를 던졌습니다. 아니, 저런 데는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는 데인데 왜 저렇게 애를 써서 그렸지? 그때 미켈란젤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아주 유명한 말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것입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그림 그렸는데 나중에 그림 그리다가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은혜 주시고 감동 주셔서 끝까지 하나님이 내 그림에 관여하심을 깨닫고 결국은 그 그림이 예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은 그 당시에 이 미켈란젤로가 프레스코 기법으로 그림을 그렸는데 당시에 유럽에 있었던 모든 그림의 학풍들이 변해가지고 전부 모든 사람들이 이 미켈란젤로 스타일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기 시작했는데 지금까지도 그 발걸음이 끊어지지 않고 그 그림을 보는데 사람들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조각 하나 잘해서도 이미 세상에서 뜬 사람입니다. 그거 하나 잘 먹고 잘 살아서 자기 인생 편안하게 끝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원치 않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고 4년 동안 고개를 들고 천장만 보고 그림을 그려서 목에 혹이 났다고 할 정도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가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아름다운 그림이 되고 최선의 그림이 되고 그 그림이 그 시대의 화풍을 바꿔버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 시대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 그림을 보고 놀라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이로움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삶을 그냥 독특한 유니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유니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도록 하나님이 바꾸어 버리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에 보니까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누구 의견입니까? 하나님의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하나님의 선한 의견대로 저와 여러분을 지금 빚어가고 계심을 여러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어져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나에게도 선한 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레미야의 선포처럼 이제 드디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들은 부서진 그릇처럼 다 부서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고레스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다시 그릇을 만드는데 그 그릇을 빚어서 또 부수십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담아낸 그릇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을 회복하고 취하는 역사들이 바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한 분이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수고 있는 것 같이 보여도 부수어도 다시 만들어낼 그 모습은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선한 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저는 그것이 저와 여러분 속에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 읽는 책이 하나 있는데 꿈대로 되는 교회,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류영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자기가 개척교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와서 성공한 스토리를 얘기해 주는데 땅 한 평 없고 스폰서 서는 사람 한 사람 없이 시작해서 지금까지 성공하게 되었다. 근데 이분이 정말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한 사람 때문이었답니다.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전영창 선생님. 누구냐면 그 유명한 거창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입니다. 그 전영창 선생님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 여러분, 개척교회는 해본 사람만 그 심정을 합니다. 그 고통스러운 시간에 포기하고 싶은 시간이 너무 많은데도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갔을 이유가 누구냐면 바로 전영창 선생님을 통해서 내가 끝까지 달려갔고 성공하는 삶이 될 수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한 얘기를 들려주는데 이 교장 선생님이 하루는 학생들을 운동장에 다 모아놓고 이제 다 서 있겠죠. 막 얘기를 하는데 누구 얘기를 하냐면 윈스턴 처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Don't give up, hold on, never give up, never, never, never 막 외치다가 그게 좀 모자랐던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Don't give 이러는데 그냥 그 선생님 이에 틀니가 앞으로 탁 튀어나가 버려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좀 와 하고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근데 그 순간에 이분이 전혀 당황하지 않고 그 틀니를 쓱쓱 옷으로 닦아가 다시 꼽아가지고 Don't give up, hold on. 근데 그 시간에 그 전교의 학생들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일평생을 살면서 내가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전영창 선생님이 만든 직업을 선택할 때 기준 10계명이 있습니다. 참 독특해가지고 제가 여러분에게 한번 표현하고 싶습니다. 10가지인데 첫 번째, 월급이 적은 쪽을 택해라. 두 번째,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곳으로 가라. 세 번째, 승진의 기회가 거의 없는 쪽을 택해라. 네 번째, 모든 조건이 갖추어진 것을 피하고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황무지를 택해라. 다섯 번째, 앞을 다투어서 모여드는 장소에는 절대로 가지 말아라. 여섯 번째, 장래성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가라. 일곱 번째, 사회적 존경 같은 것을 바라볼 수도 없는 곳으로 가라. 여덟 번째, 한가운데가 아니라 가장자리로 가라. 아홉 번째, 부모나 아내나 약혼자가 결사 반대하는 곳이면 틀림없다. 열 번째, 왕관이 아니라 단두대가 있는 곳으로 가라.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패러다임 시프트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내 운명조차도 하나님이 만지고 계신다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세 가지였습니다. 내 인생의 토기장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삶 가운데 어려움을 통해서도 나의 삶의 선한 의지를 드러내고 계신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 삶 전체를 반드시 선한 삶으로 결론지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Don't give up, hold on in Jesus Christ. 우리 한번 눈을 감겠습니다.